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9번 타자 김재호 목사입니다. 잘 오셨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은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인데요.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이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고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을 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오직 주의 은혜로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주심과 우러러 경외할 하나님이 동행하심과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인생인지 확실히 깨닫는 축복의 저녁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일체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을 하다 보면은 참 많은 길을 걷게도 되고 또한 처음 가보는 낯선 지역을 방문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인간의 일생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먼 여행이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특히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의 청년들은 혼자서 배낭을 메고 먼 길을 떠나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 모두는 혼자 가는 여행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우리의 여행 가운데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가장 신뢰할 만한 그 누군가와 함께 여행을 할 때 그 여행은 더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접근하면 여행의 성패는 현재 내가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여정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는 말이죠. 내 인생의 여정을 할 동행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여행길은 기쁘고 가벼운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반면에 거꾸로 어색하고 불편한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서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은 우리에게 만남이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어떤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가에 따라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180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에 한국에서 크게 유행했던 대중가요가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노래인데 노사연 씨 다 아시죠?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노래를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맞나요? 저만 아는 건 아니겠죠? 그 노래의 첫 소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네, 반응이 없군요. 그래서 노래를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반응이 없으시네. 네, 그렇죠. 저 여기 서 있는 김재호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방금 불러드린 우리 만남 우연이 아니야. 이것을 제가 또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준비했냐? 우리 김미호 목사님 버전으로 하면 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식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비슷하면 해주시고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예. 비슷했나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방금 제가 불러드린 이 대중가요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가을 말씀 부흥회라는 은혜의 자리에서 만난 것 또한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주성과의 만남입니다. 하주성이 누구냐?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 그걸 앞잘 줄여서 하주성과의 만남. 아멘? 그렇죠. 그 만남을 통한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을 딱 두 가지만 고른다면은 첫 번째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 가운데도 그리고 5번이 막혀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 혼자 설교하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자,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중요한 우리 인생의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여행길을 함께 동행할 믿음의 동역자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곁에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믿음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 4월에 봄 부흥회 20주년 봄 부흥성회 때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함께 살펴본 바울의 80명에 가까운 동역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저는 찾아냈죠. 그때 그 한 사람의 이름을 혹시 아직까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누구죠? 예? 우리 성도님들 역시 대단합니다. 수준이 남달라요. 에바 브로디도, 그렇죠? 브로디도, 그렇죠. 그분을 만났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초대교회의 소금이 되어서 바울의 세계 선교를 함께 도운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화 바울에서 나왔던 부분이 저분이 직접 그 초대교회 두 분은 아니고요. 영화에서 나온 장면인데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시라고 제가 상상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브루스길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저 한 분은 브루스길라고 한 분은 아굴라인데 여러분 이 중에서 누가 어떤 분이 여자분이 이름인지 남자 이름인지 헷갈리시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 중에서 남편의 이름이 뭘까요? 와, 역시 우리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이 제일 크셨어요. 네, 아굴라가 바로 남편 이름이에요. 아굴라의 뜻은 독수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독수리.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누굴까요? 그러면 브리스길라, 그렇죠? 브리스길라는 아내인데 그분은 정숙한 여인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에게 만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한 커플을 추천하라고 한다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저는 선택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커플보다도 아름다운 커플은 없더라고요. 이들 부부는 일생 동안 살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부가 함께 사모했으며 말뿐이 아닌 삶으로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로 살아나갔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들 부부의 출신 성분과 간단한 이력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지도를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지도를 봐야 돼요. 자, 저번에 지도를 봤는데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저기 흑해, 저 끝에 흑해 보이시죠? 흑해 쭉 옆으로 가시면 끝에 본도 보이시죠? 본도. 그림으로 봐도 시골이죠? 자, 끝에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남편인 아굴라 씨는 현재 터키 지역, 저희가 터키 지역의 본도 출신이에요. 그런데 천민 출신이라고 찾아보니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천막 장사로 생업을 했던 분이에요. 천막 비즈니스를 했던 분이고, 그랬는데 그 나중에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인 본도를 떠나서, 여러분 저 본도에서 저 끝에 이탈리아 보이시죠?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까지 엄청난 여정의
기술이민, 숙련공, 기술이민자로 로마로 오게 돼요. 자,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명성 있는 가문의 귀한 딸이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인문학적 소양까지 갖춘 인텔리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남편 아굴라 씨를 만나서 함께 텐트, 그렇죠, 천막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그러한 아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아내가 더 아까워요, 남편이 더 아까워요? 원래 그런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신앙의 명문가를 세워가는 비결은 결국 여성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아멘. 맞아요. 여성분들이 신앙의 가정을 세워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옆에 계신 여성분들에게 우리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짱이야. 안 하신 분만 두 분 모아서 시키겠어요. 자, 당신이 짱이야. 맞아요. 당신이 짱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대 천민 출신 아굴라와 로마의 명문가 출신 브루스길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뜻을 함께 이루어드리기 위한 역사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 결혼의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결혼을 우연히 한 것 같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났다. 왜? 바울의 제2차 선교 여정에 큰 도움을 주게 되는 부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연한 만남 같지만, 부부의 만남 같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 서 있는 김재호 목사도 손지은 전도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확실히 제가 확언컨대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섭리란 무엇인가? 제가 찾아봤는데 섭리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늘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일, 그것이 바로 섭리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가운데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초대교회를 세워나간 숨겨진 보석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의 숭고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고 원하시는 신실한 동역자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그 당시 세계의 수도로 불렸던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천막 그 상사를 운영했어요. 천막 장사. 근데 천막 그 가게의 이름이 뭐냐면 독수리 천막 가게. 왜? 남편이 이름이 아굴라가 독수리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독수리 천막 가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황제 글라우디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인데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 본토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나가라. 그 당시에 로마에 약 2만 5천 명 정도 되는 유대의 공동체,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보고 싹 다 나가라. 로마에서 다 나가. 그렇게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갑자기 왜 추방령을 내렸을까요? 글라우디오 그 황제 사진이 있는데 거기 지금 잠깐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렇죠, 로마의 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인데 지금 여기에 읽어보면은, 그렇죠, 로마에서 있었던 유대의 소요 사태로 인해서 AD 49년경에 로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렸다. 그로 인해 약 2만 5천 명가량의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게 되었고 그들 중에 이 부부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런 유대인의 소요 사태라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또 숨겨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돈을 벌 목적으로 세계의 수도인,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같은 거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으로 온 거예요. 왜? 돈을 벌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도에서는 천막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천막 기술자가 아무리 잘해도 버는 게 한계가 있죠. 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나 로마에서 팔면 더 많이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 거예요. 왔는데 로마 시내의 핵심 노른자 상권들이 계속해서 아굴라와 같은 그런 정말 유대인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넘어가는 것들을 글라우디오 황제는 경계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도 사실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자국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견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로마 시민들이 그 당시에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로마의 상권에 이어서 종교까지도 빠른 속도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장악되고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본 글라우디오는 그것조차도 경계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이유, 두 번째로 종교적인 이유, 그리고 방금 있었던 것처럼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데모와 폭동을 막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추방한 것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또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 오늘 첫 1절에 나오는 그 이유라고 어디로 가고 하냐면 바로 고린도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잘 살고 있었어요. 어디에?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고 세계 최고의 도시였던 로마에서.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그렇게 해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들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왜 하필 그 많은 도시 중에 그 당시에 많은 지중해 연안 도시들이 있는데 왜 하필 고린도로 택했을까? 이 사람들은 왜 고린도라는 도시를 정했을까라는 것이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죠?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우리 미국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나 볼리비아나 뭐 칠레나 이런 데 계시다가 거기 가셨다가 더 좋은 여건을 찾아서 또 자녀들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어디로 오시죠? 미국으로 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는 그 당시에 상업과 무역의 거점 도시로서 로마 다음으로 돈을 벌 확률이 높았던 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연유로 바로 이들은 고린도행을 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이제는 우리가 이 측면을 바울의 측면으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고린도에 온 바울과 아굴라의 사연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슷한 시기에 열심히 2차 전도 여행 중이었던 바울은 이제 고린도로 오기 전에 어디서 있었냐? 바로 서양 철학의 메카인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참담한 사역적 실패를 바울은 아테네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울은 자신이 풍부한 철학적, 신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교만한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복음을 날마다 열심히 선포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하는 또 설교단에 서는 목사로서 저는 그 심정이 너무나도 와닿았어요. 만약에 제가 날마다 설교를 해야 될 입장인데 설교를 전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도 이전까지 자기가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많은 어떤 신앙의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바로 아테네에서 사역적 실패를 경험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낙심하고 실망한 바울은 자신이 전도자로서 받은 소명에 큰 상처를 입고 무거운 마음과 발걸음으로 아테네에서 약 83km, 마일로는 한 50마일 정도 되는데 떨어진 서쪽에 위치한 고린도로 출발하게 된 것이죠. 소위 많이 배운 박사들로 넘쳐나는 철학과 학문의 도시 아테네를 무릎 꿇히려고 했던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 어제 강나우 목사님이 한국 가가지고 막 그냥 노을을 보면서 잡으려고 했는데 복음이 잘 안 된 것처럼 바로 바울에게도 그 아테네의 그 교만이 넘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잘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아테네를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렇게 정리했어요. 아테네는 교만한 시다. 시리 오브 교만시. 그래서 바울의 새로운 선교지는 이제 여기는 정리했어요. 정리하고 50마일을 가면서 내가 그래 이제는 실패했지만 고린도에서 내가 다시 한번 열정을 태워보자.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린도도 아테네 이상으로 만만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는 아테네가 교만시였다면 고린도는 시리 오브 음란시였어요. 음란시.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지만 성적인 타락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너스, 아프로디테
같은 얘기인데 비너스를 섬기고 그 신당에는 약 1,000명이 넘는 매춘하는 여자들이 신당에서 그렇게 성행위를 하면서 아주 음란한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고린도인이라는 자체는 니꼬르 음란한 사람이라는 말이 통용될 것처럼 그렇게 음란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새로운 장소인 고린도로 옮긴 바울의 선교 여정은 산 넘어 산처럼 고난과 환난이 예고되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영적 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상당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바울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바울의 심정입니다. 시작. 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죠. 근데 이것을 영어로 보면은 When I first came to in weakness and fear and with much trembling. 엄청나게 떨리고 엄청나게 두렵고 엄청나게 약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생명을 건 고된 사역을 했지만 육신은 병들고 심리적으로는 많이 지치고 연약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엄청난 스트레스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나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은 주어집니다. 항상 영적으로 사탄은 자그마한 틈만 보여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쥐어 흔듭니다. 우리에게 공격을 해옵니다. 사탄의 영적 전쟁이 거세질 때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비결은 오직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닌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할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영적 전쟁터에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 강하게 역사하시려면 먼저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신앙의 경력이 오래됐다고 자만하면 더욱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할 때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고린도에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방황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특급 구원 투수를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만난 후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까요? 물론 바울뿐만이 아니라 아굴라 부부도 같은 심정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아굴라 부부는 자신의 집으로 바울을 초대하고 약 1년 6개월 동안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자신의 집을 언제든지 오픈하고 1년 반 이상을 다른 바울과 함께 동거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1년 반이 넘는 시간을 다른 사람과 내 집을 오픈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인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뉴욕으로 이민을 왔어요. 2006년도에 뉴욕으로 이민을 왔는데 거기 와가지고 처음에 영어도 안 되고 지금도 안 되지만 영어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고 신분도 어렵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어떤 한 큰 물류 회사의 창고에서 제가 이제 일을 했었어요. 일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같이 일하던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신학생이었어요. 뉴욕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신학생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 얘기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사정이 딱하게 된 거예요. 상황이 어렵게 돼가지고 있던 집에서 나오게 된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물론 저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 친구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한참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죠. 근데 와이프한테 얘기하기 전에 벌써 그 친구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에서 살자고. 우리 집에서. 괜찮아. 우리 집에서 살면 돼.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와이프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젊은 총각이 오면은 거기서 집에서 더운데 자기 옷도 입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냐 이게 지금 갑자기 안 된다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려운 사람이니까 오래 안 있을 거니까 같이 살자고. 애들은 저 한 방에 몰아놓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방 하나 주자고, 조그만 거, 쪽방.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동거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같이 살아보니까 불편한 점이 좀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어쩔 때는 저도 없는데 그 총각이랑 와이프랑 둘이 있을 때도 있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이 신학생이었던 그 지금 목사가 돼서 한국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저번에 갔을 때도 너무 고맙다고 그때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어렵지만 김치찌개 끓여서 같이 스팸 잘라서 구워서 먹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또 지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희 친형이 있는데, 친형이랑 친했던 고등학교 선배 형이 있는데, 그 형님이 그 가게, 뉴욕에 있는 어떤 그 가게에서 24시간 일을 하는 거예요. 24시간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다리에 그 혈관이 막 튀어나오는, 그걸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병에 걸려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신분을 잃어버린 상태라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을 들으니까 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협의를 하지 않고 또 우리 집에 가자고, 괜찮다고, 아유 밥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도저히 1층 방에서 너무 좁아가지고 안 됐어요.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집주인이 유태인이었어요. 유태인이었는데 겨울에 눈이 오면 제가 항상 나가가지고 집 앞을 항상 쓸고, 그 집주인의 차가 오면은 그 차 항상 제가 제 차 대고 있다가 대게끔, 뉴욕은 주차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거기 딱 대기하고 항상 마당새처럼 열심히 그렇게 했더니, 그 집주인이 지하에 방 한 칸을 쓰라고, 원래 저희 게 아닌데 쓰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그 형님은 지하로, 그래가지고 원치 않는 동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신학교 마치고 같이 이제 일하다가 다 이제 한국 가고, 그 형님도 나중에 한국 가서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바로 헌신적인 아굴라 부부의 그 1년 6개월 넘는 바울의 그 집으로 모신 그 일, 그리고 남은 고린도의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했던 그런 그 동역자의 바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자신의 남은 사역을 마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행선지인 에베소를 향해서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들 부부, 바로 아굴라 씨 부부가 생업, 자신의 독수리 천막 공장과 집을 급히 정리하고 바로 바울보다 먼저, 바울 따라간 게 아니라 바울보다 먼저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에베소가 먼 거리인데 거기를 가서 또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그거 1년 반 동안 한 것만도 대단한 건데, 다음 바울 사역을 위해서 또 그렇게 갔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이 사도행전 18장 18절 그 상반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렇죠. 여기선 수리아라고 나왔는데, 수리아가 바로 시리아, 안디옥. 바울이 처음에 이제 여정을 시작했던 곳이 수리아예요. 그런데 그 안디옥으로 가는 중간에 에베소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에베소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 구절을 읽고 또 읽으면서 참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롭고 힘든 여정 속에서 바울에게 이 부부와의 동행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요즘엔 정말 아주 작은 일에 시험만 들어도 하루아침에 교회에서 사라지잖아요. 투명인간처럼. 그런데 아굴라 부부는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바울을 따라서 고린도에서 또 에베소로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주 안에서 같은 비전, 같은 마음, 같은 사명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저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최종 목적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많은 여정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한 가지 간증이 더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하겠어요. 제가 그 집사 시절에 애틀란타에서 섬기던 교회에 제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 그 외부에서 강사분들이 오시면 제가 이제 공항 라이드부터 해서 목사님도 바쁘시고 하면 이제 이렇게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때 제가 애틀란타에서는 이제 관광 가이드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제가 하얀색 시에나, 그때도 관광하는 것 때문에 그 시에나를 샀었었는데, 근데 그때 여러분 작년에 저희 교회 오셨던 호성기 목사님 있잖아요. 호성기 목사님이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제 그 부흥회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시내 관광도 한번 시켜드리고, 그리고서 이제 공항에 가는데 제가 이제 모시고 갔어요. 공항에 가서 애틀란타 공항에서 이제 잘 빠빠이 하게 됐는데, 거기서 갑자기 호성기 목사님이 캐리어를 들고 가는데, 캐리어에 이따만한 그 박스가 책 박스, 왜냐하면 이제 그 PGM 선교를 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쓴 책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책이 많이 안 팔려가지고 한 3박스인가 그거를 들고선 정말 낑낑거리면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 공항에서.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이제 마지막에 헤어지고 이제 그 전까지는 그게 안 보여서 큰 박스가 그렇게 크게 안 보여. 제가 들어드리긴 했는데 크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막상 딱 헤어지고 딱 가는데 그 뒷모습을 딱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목사님하고 딱 막았어요. 막고, 목사님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 책이 몇 권이냐고. 3박스니까 뭐 20불 곱하기 뭐 이렇게 딱 돈이 딱 나오는 거야. 나오는데 그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그래가지고 책도 없고, 책은 쓸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잠깐 기다리시라고, 잠깐 앉아 계시라고, 커피 한잔 하시라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고선 가가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가서 그날 뽑을 수 있는 한도를 다 뽑았어요. 그 드릴 수 있는 책값만큼. 그래서 제가 그걸 드렸어요. 드리면서 봉투가 없어가지고 그냥 죄송한데 그냥 드렸어요. 캐시로. 그렇게 드리면서 이 책은 제가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호성이 목사님, 아니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다 필요할 때 쓰겠습니다. 전도용으로 쓰겠습니다. 트렁크에다 놓고 만나는 관광객들 하나씩 주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호성기 목사님이 비행기 타고 가시면서 내내 제 생각이 나셨대요. 그래가지고 한국이래. 필라델피아 가셔서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연락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해줬던 김재호 집사 전화번호랑 이메일을 좀 가르쳐달라. 내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좀 감사의 편지를 좀 쓰고 싶다. 그래서 그때 저에게 장문의 이메일이 왔어요. 너무 고맙다. 잊을 수가 없다. 그 책 다 어떻게 했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왔는데, 그때 만났어요. 만나고 그 이후에 그냥 서로 저도 이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고 가고, 나중에 통화도 하고, 그렇게 한 사이가 10년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틀란타에서 일로 올 때도 추천을 해주셨고, 또 여기 와서도 한 번씩 LA에 집회 오시면은 저 항상 부부랑 같이 만나서 목사님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같이 그러한 시간을 보냈는데,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저는 바울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정말 그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섬기고 싶다는 마음을 내가 제 마음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책을 네가 가져가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가겠습니다. 많이 가고. 자,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는데, 이것은 로마서 16장은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마지막 장에 바울이 자신의 모든 선교 사역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고마웠던, 자신이 사랑했던 동역자들을 이름을 얘기하면서 쭉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집사가 1절에 베베 여집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절 3절에 바로 우리 3절 이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았나니. 이것은 여러분, 제가 4월 달에 에바 브로디도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에바 브로디도는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정말 목숨을 걸고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사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편하죠. 하지만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그 당시에 초대 기독교사를 보면은 정말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다 걸리면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바로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집을 계속해서 교회로 성도들을 모시고 또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캠프로 제공했다는 것은 엄청난 목숨을 건 도전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그 모든 것을 감사하라고 하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라고 감사의 확장을 하는 것이죠.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저들 부부의 헌신과 희생은 정말 어처구니없고 바보 같고 병신 같은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바로 뱅크 오브 헤븐, 천국은행의 계좌에 큰 상급이 쌓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뱅크 오브 헤븐 계좌 많이 갖고 계십니까? 뱅크 오브 계좌 트는 방법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봉사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원망과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뱅크 오브 헤븐의 계좌를 여러분들에게도 틀어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9장 21절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다 된 후에 우리 여기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그렇죠. 바울은 세계 선교를 매듭짓기 위해서 마지막 전략적 요충지로 로마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로마를 가게 되는데 지금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갈까요, 안 갈까요? 와, 세 번째 이사를 가게 돼요. 바울보다 먼저 로마로 가는 거예요. 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놀라운 일이죠. 이제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들의 세 번째 이삿짐을 꾸리고 바울의 평탄한 로마행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 저 부부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와닿으십니까? 이들의 아름다운 만남처럼 저희 에브리데이 교회는 올해로 약관 20세가 되었습니다. 20주년을 맞은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더욱 섬기고 그리스도 공동체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 가지 좀 사진 하나 더 봐야 돼. 마지막. 자, 열리지 나무인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저 나무인데 두 뿌리가 따로 있는 나무예요. 나무인데 가지가 중간에서 만나서 하나로 이어진 나무. 특이하죠? 저 나무를 여러분 열리지라고. 열리지가 뭐냐면 이을연, 이칠이, 나무까지 지. 그래서 이것을 열리지 나무라고 한답니다. 자주 볼 수 없는 것이 없는 현상이고 속리산과 설악산 국립공원에 아주 깊은 산속에 가거나 그러면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래요. 열리지는 서로 뿌리가 다른 두 나무가 나무의 나뭇가지들이 세월과 바람과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몸이 합쳐지는 그러한 이상한 현상을 볼 수 있는 건데 자주 있는 일은 아니래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원래는 뿌리가 다른 두 나무가 가까이 자라다가 보면 충분치 못한 수분과 일조량 때문에 사실은 두 나무가 질투를 하고 영역 다툼을 하다가 싸움을 해서 한 나무가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중간에 가지가 원래 나온 가지가 아닌 한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아닌데 이게 하나로 연합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저 열리지 나무의 모습이
꼭 오늘의 주인공인 아굴라 부부와 바울의 만남처럼 저는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도 그렇게 보시죠? 이제 정말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아굴라 집사는 바울의 순교 후에 초대교회의 한 지역을 책임지는 주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시간들은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행복하게, 기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팀 좀 도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를 통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려면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먼저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그동안 모든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신실하고 순수한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께 함께 헌신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 아버지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뜨겁게 기도하지 못했고 아버지 정말 먼저 제가 동역자가 되지 못했던 모습 가운데 아버지 정말 어지럽게 살아가는 만큼 죄악된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힘이 든달라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예수님께 뒷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기 위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아버지만을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이라면 우리는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주님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나의 소유와 나의 삶 또한 모든 것을 주님께 인정하고 드리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큰 믿음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하고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달려가서 정말 하나님 정말 미랄이 되어서 썩어질 때까지 함께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고 아버지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는 가운데 주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감사하며,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큰 믿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바카바카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것들 큰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고 옆에 분들 다 손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찬송을 함께 하고 마치길 원하는데,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나가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노라. 언제나 승인받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아온 것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음도, 지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앞으로 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에 봉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넉넉하게 쓰러지지 않도록 정말 한 기쁨 갖고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길 없는 사랑과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감사와 기쁨의 여정을 두려움 없이 떠나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와 생업 위에 십자가 핏값으로 세우신 에브리데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